성경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88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회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성황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이사야 13장에서 20장에 걸쳐서는 열방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그 심판의 초점이 시온의 영광의 회복, 온 우주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이 그 초점으로 드러나는 그런 심판을 전개했습니다. 이 21장에서 23장에 걸친 두 번째 이 열방에 관한 심판은 하나님 없는 세상과 역사의 파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21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 어두움에 붙잡혀 있는 그러니까 고난과 그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이 파수꾼에게 묻습니다. 밤이 새는가? 시련이 끝나는가? 파수꾼이 대답하기를 아침이 온다. 그러나 밤도 쫓아온다.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지만 다시 밀려오듯이 세상사는 시련과 재난으로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21장에서 23장에 걸친 이 심판들은 앞의 장들과 달리 그 예언된 심판의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1장 1절에 보는 바와 같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나오는데 내용은 바벨론에 관한 경고인데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있고 22장 1절도 이상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느 지역, 어느 나라인지를 굳이 밝히지 않고 이런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도 이것이 어떤 한 나라나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들, 그 운명을 지적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용상 분명히 어느 나라라는 것이 이해되면서도 성경이 어느 나라라고 그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이유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들, 왜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인류가 그 사회나 나라나 개인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기준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기준을 주실 수 있는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 없는 인간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이 절대적인 진리와 권위를 가질 수가 없고, 다 상대적이고 다 개인적이며 이기주의라서 자기를 이롭게 하는 이기심에 근거한 기준을 원하기 때문에
인류는 그 파멸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이 나라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라가 혼돈 속에 빠져 있죠. 그건 무슨 정치나 사회 전반에 걸쳐서 무슨 질타를 하자든가 시비를 걸자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자기 욕심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걸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기준은 다 나 편한 것이지 상대방 편하라고 내 기준을 양보하거나 희생하는 자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가능한 일이죠. 로마서 1장에 가보시면 바로 이런 하나님 없는 죄인된 인간들의 필연적인 그 부패상을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을 외면하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자. 그 마음이 다 상실됐다는 겁니다. 상실됐다는 건 정당한 자리로부터 이탈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도덕적 표현으로 하자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됐죠. 이건 다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타인에게 행하는 그런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도덕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남에게 요구하는 잣대가 되죠, 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대로 하자면 대통령 보고 정치를 잘해라. 군인들 보고 나라를 잘 지켜라. 교육자들 보고 학생들을 잘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 아무도 자기 몫을 하는 자는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면 교회 생활에 모두가 이상과 정답을 요구하면서 그 이상과 정답을 만들어내는 몫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아니면 하버드로 하든가, 하버드 아니면 예일로 하든가, 하여튼 콜롬비아에서 왜 오늘 콜롬비아가 먼저 튀어나왔느냐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 휴게실을 지으면서 새로 하나는 클래식하게 고색 창연하게 지었고 하나는 완전히 현대식으로 지었습니다. 고색 창연하게 지었다는 건 보기에 좋고 이 품위가 있고 대신 좀 불편한 것입니다. 의자도 불편하고 이 채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고 현대식이라는 건 보기는 좀 가벼워 보이지만 의자도 편하고 드나드는 이런 것도 편한 채광도 좋은 이런 식으로 둘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어느 쪽을 많이 쓰는가를 봤더니 90% 이상이 현대식 휴게실을 쓰더랍니다. 10%는 그러면 그 클래식한 데를 왜 썼냐? 여기에 자리가 없어서 10%는 이쪽을 쓴 겁니다. 그런데 어느 쪽 휴게실이 좋으냐라고 질문을 하자 거의 다가 클래식한 게 좋다고 답을 냈답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약간의 이율배반적인 면입니다. 이상과 정답을 추구하되 그걸 혜택으로 요구하지
책임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이상은 모두가 사랑스럽고 모두가 존경스럽고 모두가 행복한 곳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희생을 해야죠? 누군가가 자존심을 꺾어야 되고 누군가가 상대방의 턱없는 공격을 참아내야 됩니다. 누군가 기둥이 되고 누군가 벽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소파도 놓고 텔레비도 놓을 거 아닙니까? 아무도 기둥이 되고 지붕이 되고 벽이 되는 것은 거절하고 그렇다고 소파가 되고 텔레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만 하겠다냐 소파에 디비져 누워서 주스를 빨면서 텔레비를 보겠다. 이것만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아늑한 분위기, 더 넓은 공간, 내가 원하는 채널을 만들어내라고만 얘기를 하지 그 중에 어느 것 하나, 걸레 하나, 쓰레빠 하나 들고 가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다고요?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두가 일은 상대방 보고 하라 그러고 혜택은 자기가 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죄악된 본성이지요. 여기 지금 보는 대로 이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가 된 이 자들이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압니다. 양심과 도덕을 기준해서 압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한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으죠?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기르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정직하고 지고 오면 참아요? 눈을 똑바로 뜨고 가르치죠. 너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응? 왜 네가 양보해? 넌 병신이야? 우리가 다 우리 애들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아니에요. 저는 교육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저희는 지고 살라고 가르치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를 알지만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는다라는 현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신자로서 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나마 신앙인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라도 알고 있고 혹 드물게나마 어쨌든 신앙을 따라 살지만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못하죠. 절대로 가능하지 못하죠. 마태복음 7장 가보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12절은 황금률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구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랍니다. 존경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남을 먼저 존경하려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라 말이죠. 물론 그렇게 하나의 방법으로서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존경을 어떻게 받아내죠? 거들먹거리죠. 거들먹거리죠. 어떻게 사랑을 받아내죠? 교활하게 받아내죠.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은 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가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을 일컫는 성경식 표현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가로 되어 있어서 편의상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 전체, 아니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 뜻을 요약한 것을 우리는 십계명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이때 또 썼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제일 큽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분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요약한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는 것만 관여하시고 공부하는 신은 따로 두고 그러지 말라 말이죠. 모든 문제, 전쟁, 가정, 국가, 정치, 문화, 혼사, 장래, 공부,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충분하십니다. 어떻게 충분하시느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그의 자식입니다. 남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시며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가진 자만이 비로소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꺾을 수 있고 내 욕심을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진 자니까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무한정 오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는 자들은 자기 손에 있는 게 전부고 자기를 지키는 자는 자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아들 같죠. 그들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양보하면 그게 끝인데요. 지금 손에 쥔 거 남에게 주면 내가 굶어야 되는데요. 그들은 강한 것이 아니라 독해지지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자기 혼자 지켜야 되니까요. 자기 손에 쥔 것만 자기 거니까요.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보십시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왜요? 우리의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내가 가지려면 내가 생산해내지 못하니까 가진 자의 것을 뺏어야 드디어 내 소유가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은 네 가난은 네 이웃이 네 걸 뺏어가서 가난해진 것이 아니며 네 실패는 네 이웃이 너에게서 성공을 뺏어가서 너한테 실패가 남게 된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건 나에게대로 충분히 주실 수 있고 내 이웃은 내 이웃대로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가지신 것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걸 줄 사람을 가려 뽑아야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모두의 복을 원하고 계시고 모두의 영광을 원하고 계시지 정원이 있어서 성공과 영광을 경쟁을 시켜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몫을 축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비로소 우리는 이웃 앞에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행복을 나의 행복같이 원할 수 있습니다. 그의 행복이 나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니까요. 이것은 그 앞에 마태복음 5장에 이 말씀과 같습니다. 46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혈육에게만 인사하는 이 정도는 너희는 안 된다. 왜?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거다. 하나님 없는 자들도 하는 거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는 달라야죠. 시작이 어떻게 됐나 보시겠어요? 4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가장 대표적인 그 속성이 뭐냐? 아량입니다. 아량.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감정적으로 화를 내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대등하질 않으니까요. 대등하질 않으니까. 악인들마저도 불쌍하신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도 그래야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입니다. 이같이가 뭐였죠 지금? 아량이라니까요. 아량은 어디서 나와요? 쌀독에서 인심난다. 요새는 쌀독 안 쓰니까 냉장고에서 인심난다. 이렇게 합시다. 가진 자만이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신자란 불신자와 뭐가 다르냐? 가진 자죠. 뭘 가졌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했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옵니다. 우리의 넉넉함과 공평이 나오죠. 평화가 나오죠. 왜요? 하나님을 기준하여 사니까 비로소 정당한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진리라는 기준, 생명이라는 기준, 복이라는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사랑이고 거룩입니다. 용서고. 세상은 이걸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을 향해 우리가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국가,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지금의 현실, 불평을 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책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왜 불신자들에게 다 넘겨버리셨습니까? 저들이 정치인이고 저들이 교육자고 저들이 경제인이라고 해서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책임자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오신 하나님께서 뭘 물으셨습니까? 소돔 고모라의 운명이 누구 손에 있었습니까? 의인 10명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우리 다 이 책임을 안 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도 늘 섭섭하다 그러고 세상을 향해서도 늘 섭섭하다는 겁니다. 노통이 참 불쌍하죠.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사람 잘못 없습니다. 그분의 실력이 좋아서 우리가 얻을 혜택도 없고 그분의 실력이 나빠서 우리가 손해볼 것 없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짐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만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삽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이거 안 하고 있죠. 모든 책임이 단군 이래 이 한반도에 있었던 모든 책임이 다 노통에게 가버렸습니다. 불쌍하게 됐습니다. 이 전에 대통령은 잘했고 그 전엔 잘했고 그 전엔 잘했어요? 잘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에? 태종, 태세, 문단세, 이윤, 박채, 돌물광. 언제 잘한 사람? 세종대왕 하나 빼놓고 누가 잘했어요? 광개토대왕, 그 다음에 세종대왕. 이렇게 둘밖에 없었죠. 그 책임을 왜 그리 돌리냐고요? 우리 모두가 뭘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 혜택만 바라고 있죠. 그죠? 신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짐을 지는 것입니다. 자기 짐을 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 가게 너 비켜. 나 먹게 너 비켜. 이거죠. 요새는 유치원에서도 영어를 조금씩 가르치죠. 그래서 어느 어린아이가 유치원에서 매일 영어를 한마디씩 배웁니다. 부모가 묻습니다. 오늘은 뭘 배웠냐? Excuse me. 무슨 뜻인지는 아냐? 응? 뭐냐? 저리 비켜! 세상은 이거예요. 세상은 excuse me가 저리 비켜고 우리만이 excuse me가 신뢰합니다입니다. 이 책임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만이 소돔 고모라를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왜 하필 이런 나라, 하필 이 시대냐고 여러분이 불평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고 여러분은 분별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더 신앙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것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사나 늘 가져야 하는 생각입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세계인으로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신자된 안목입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결실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정당한 분별과 책임 있는 여러분의 신자된
자리매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우리 안에 생명과 진리와 의와 거룩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만이 절대 기준이 있고 절대 목표가 있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십자가를 지는 희생이 가능합니다. 이 일을 우리는 다 외면하고 있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사회, 이 나라에서, 이 시대에 지금이야말로 성도들이 자기 몫을 할 때입니다. 나가서 남들에게 정답을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답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희생하며 용서하며 기다리며 그리고 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 책임을 감당할 믿음을 주시옵고 그리하여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결실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